저는 교회 올 때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아무리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잠을 설교로 올라면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그냥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했건만 왜 이렇게 올 때마다 긴장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안녕들 하셨습니까? 참 그리운 얼굴들이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서사가 있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공적으로만 한 분 한 분을 뵙다 보니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고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또 대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남모르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예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치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이거는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 27만 5천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600만 더하기 227만 5천 명.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기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고 흩어졌는데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마침내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치학자 해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재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취재한 것을 책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이 정치학자가 본 그 죄인, 전범이죠. 이 사람을 봤는데 그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을 쓴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아주 평범하다. 우리는 그 얼굴을 잘 모른다. 어떤 때는 천사처럼 좋은 이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악의 평범성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을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악성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사고력의 결여, 생각하는 거.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고력이 결여되면 누구든지 이런 끔찍함, 이 트렌드가라는 작가가 재판받는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전혀 악마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반인륜적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이 점을 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우리는 너무 악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 악이 악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악과 고통의 문제. 악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 악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우리의 이 현실, 이 문제를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영적인 사람.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사람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요.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야. 영성이 깊어. 영적인 사람이야. 아주 신령한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는 고정관념. 과연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왜냐하면 이건 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다 해석하지 않고요. 재구성을 해서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의미가 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계속해서 악인이 나오죠. 악인? 반복해서? 그럼 악인이 누구냐?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이냐? 그게 아니고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통칭,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알아. 깊이 있게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안중에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인간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혹한 거예요. 야만적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압제당할 때 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시인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참 불경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침묵하냐고 덤빈다고? 그런데 이 시편은 영적인 시편입니다. 영적인 시편이 아니고는 성경에 낄 수가 없어요. 시편에 편입될 수가 없다고요.
이 영적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범람하고 많은 사람이 그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인간의 삶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 아픔이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간순간이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가볍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지나간다는 거, 이 가벼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엄청나게 당혹감이야. 당혹한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이해 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정의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정상의 세상, 비정상, 이런 모순과 부조리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을 탄원이라고 그러죠. 탄원시, 시편에. 탄원시가 시편에 많아요. 한 62개 정도 되는데 학자마다 조금씩 분류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62편 대 탄원시가 150편 가운데 65편은 굉장히 많죠. 물론 찬양시도 많지만 탄원시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그게 12절의 말씀이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손 좀 써주십시오. 이 문제에 나의 삶에 좀 개입 좀 해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거든요.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랭스턴 휴즈라고 하는 미국 시인인데, 이 사람은 희망을 노래한 사람인데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절망해 보지 않고는 진실한 삶을 모른다. 절망해 보는 것이죠.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만 진실한 삶이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망해야 되나요? 절망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을 간접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 절망을 망하지 않더라도 아픈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고 같이 아픔을 통해서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픔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는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하라. 고통스러우면서도 아프면서도 숨기고 안 아픈 척, 믿음 좋은 척.
그 고통의 실체를 말하라. 말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함께, 나는 별일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숨기거나 고통을 덜 느끼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시는 참 영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성경에 편입이 됐을까, 이 시가? 그리고 건전한 물음, 질문, 건전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까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니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그 현실을 보기에 이건 아니다. 이건 비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현실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탄원시에 아까 62편쯤 된다고 그랬죠? 총 주제가 정직하라. 바로 오늘 시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건전한 물음.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영적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도 안 하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다녀요. 여러분,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공감대, 둘째는 현실성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반 우리가 읽으면 너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뿡 떠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돼요. 감정이입이 시편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경륜이 높을수록 그래서 시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희와 비애, 희망과 절망, 아픔과 고통,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대서사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정직한 호소. 예수님에게 정직한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이에요. 아무도, 누구도, 무엇도 도움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많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고통은 버림당함의 고통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죄인을 위하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한 이 버림당함의 고통,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소외, 고립감,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철학의 굉장한 큰 주제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과학은 더 발전하고 사회는 더 풍요로워지는데 인간은 더 소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립감,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으로부터 내가 나를 저주하는 이런 소외, 이런 고립감, 이 버린다음의 고통, 거기서 느끼는 삶의 무의미성, 자존감 상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시인처럼 세상을 볼 때 나는 여유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체적 공동체 전체를 볼 때에 이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소외된 자가 없는 세상. 소외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이사야 11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 11장에 양과 사슴이 함께 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아니라 좋은 친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애기 어린애들하고 잘 놀아주지요. 목마도 태워주고 이렇게 등도 태워주고 그러지요. 잘 놀아주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힘든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최소한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교회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비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보는 눈을 갖는 일. 세상이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정상이래요. 비정상이면 비정상으로 봐야죠. 이게 성경적인 안목이죠. 이게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그래서 비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꿈마저 사라진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그래서 내가 꿈이 되어주는 것. 조금 작은 꿈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오늘 아무개가 나한테 전화할 거야. 아무개가 나한테 찾아올 거야. 그 소박한 꿈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아픈 세상을 안고 이웃을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작은 방안이라도 세우고 그걸 강구하고 그걸 실행하는 일. 이것이 시대와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영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시편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대요. 제 나름대로 말했겠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시편 한 장씩 읽거든. 그리고 반드시 읽으면 거기서 뭔가 하나씩 건진다. 이렇게 구어체로 친구에게 털어놨대요. 저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학 체계를 세웠던 유명한 칼빈 목사님, 그분이 시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시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힘든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